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2장 끝절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그래도 유대인이 낳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 그러면은 정말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인가? 이 도대체 무엇이지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 의식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는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냐 너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결정하는데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래도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식이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3장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보다 나은 것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라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주었으니까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저한테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이 유대인들한테 주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은 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겉으로 볼 때는 또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식으로 의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우리보다 유익이 많은 그러한 것을 가진 민족이라는 말이죠.
3절에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되는데, 그 어떤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러한 논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백성이라면 다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 아니냐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는가. 그 믿지 아니함이,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것은 신실하심, 믿을만하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믿을만해 그러면은 완전히 그 사람 배신을 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믿을만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미쁘시다 말이 순수한 우리 국어로 표현한 것이고, 그 한자로 하게 되면 신실하시다. 우리 방금 전 찬양드렸던 신실하신 주, 그것을 하나님의 미쁘심인데, 그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없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강한 부정이라서 결코 절대로 그럴 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것이 로마서에 썼던 여러 가지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사람은 다 거짓되다. 오직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을 가지고서 마틴 루터가 바로 종교개혁의 그 불씨를 로마서에서 많이 찾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부분입니다. 그 마틴 루터는 인간한테서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행을 하고 하더라도 그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마틴 루터의 주장인데, 결국에는 이 마틴 루터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대제사장들과 교황들과 이런 사람들의 그 맞지 않는 논리들과 그런 천주교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마틴 루터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보물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은 조금 약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부분에 있는데, 이게 시편 이제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도 바울이 약간 다르게 또 표현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편 51편 4절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을 때에, 그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건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라는 것은, 내가 비록 죄를 범하고 사람은 죄를 범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쇠퇴되거나 변질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죄를 범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앞에서 설명한 대로
유대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신다. 이게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냐면 사람의 판단이야. 사람이 야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네 라고 하는 그런 핀잔과 같은 조롱과 같은 말들 속에서 판단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뒤집어 엎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것에서도 그런 낮은 판결과 낮은 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러한 불의한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괄호를 쳐져 있는데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그 다음의 말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 보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 백성들 보니까 불의한 사람들이네. 그럼 하나님도 불의한 거 아니야? 그럼 불의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앞에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뒤에는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7절에 또 뭐라고 하느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씀은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기에서 그 의의를 취하셨단 말이죠. 영화로움을 취하셨다. 그러면은 나는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올라갔으니 내가 한 거짓말은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갔으니 내가 내 죄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고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내가 다시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죠.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크도다 하는 그런 표현처럼 어떤 사람이 죄악된 구렁텅이에서 사는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크게 더 드러나는 거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 멸시하던 그 사람이 천지지변에서 산사태 나가지고 매몰돼서 겨우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그 악을 행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하려고 다시 그 사람이 다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세우셨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부처를 믿고 생활해서 다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을 또 높이면 되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결코 옳다 그렇다 불의하시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죄로서 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취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고 우리는 거짓되고 부패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것이 이 바로 신자로서의 삶이 바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적인 판단. 우리는 사실상 가만히 보면 눈에 안 보이면은 거의 다 거짓으로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면 그 말이 진실인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행한들, 또 그렇게 그 생각을 한들, 우리 인간 자체는 성경 말씀에 인간은 거짓되다, 모두 다 거짓되다라는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가지고 하나님을 보좌를 흔들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자체, 그런 것 자체가 바로 불경건한, 경건하지 못한 불의한 그러한 생각인 것을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에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래도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 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고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신 것을 행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항상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나는 항상 거짓된 존재였고 부패된 존재였고 죄악된 존재였지만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러한 부분이었으니 과거의 것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시 주신 은혜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우리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